미사나 제대로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목이 기침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빨리 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약을 안 먹고 낫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감기만 걸리면 뭐 이제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먹고, 근데 약 3일치 2번 내내 먹어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 결국은 약 먹거나 안 먹거나 뭐 일주일 열흘 결국 지나야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계시면 이거 혼날 일인데.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뭐 눈도 며칠 전부터 계속 한쪽이 빨갛고 좀 상태가 별로 안 좋게 이렇게 오게 돼서 저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 미사 때 뵙는 건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 지금 주임 신부님 차원석 신부님께 잘 아시죠? 아니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세요? 예, 우리 그 신부님은 제가 대신학교 때 담임 신부님이었어요. 학교에 교수 신부님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오면서도 이거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은 선생님 앞에서 시험 보는 것 같은 참 많은 부담과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 그때가 한창 때셨는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셨어요. 그때는 전혀 완전히 멋진 청년이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인연으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미사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론이 10분 이내로 빨리 안 끝날 거는 다 각오하고 오신 거죠? 네, 그러면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대림 3주일이고 또 동시에 자선주일이라고 하는데, 자선주일 하면 여러분들이 즉시 2차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뭐 자선주일 하니까 2차 헌금 이 정도만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마태오복음 9장 13절에 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 내가 바라는 거는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한 자선이다. 그래서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토빗서 12장 8절에 보면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장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선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아시죠? 그 본당 신부님들의 수호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인께서는 자선은 우리 구원의 확실한 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선을 되도록 많이 해야 합니다. 자선을 하되 올바른 지향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향이 그 자기 자랑이나 뭔가 허영심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올바른 지향으로 해라. 자선을 하면 영원한 벌을 면하게 됩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사랑의 하느님은 그만큼 적은 것에도 만족하시니 많고 적음을 떠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선을 하십시오. 이렇게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이 말씀하셨고요. 또 암브로시오 성인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선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와 자선은 은총으로 변하여 베푸니에게 되돌아간다. 연옥 영혼을 위해 베푸는 자선은 100배로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뭐 성인이나 또 성경 말씀에서 자선에 관한 이야기 많이 이렇게 강조되고, 그리고 우리도 뭐 자선하면 나쁜 일은 아니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참 중요하구나 근데 그래서 사실 오늘 자선주일은 그런 자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기도 한데요. 제가 자선과 연관해서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돌아가신 김남호 박사님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아마 이름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세종로 성당 신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신 분이에요. 김남호 토마스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지금 명동 가톨릭 회관에 가면 김남호 복지재단이라는 사무실이 거기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병 치료를 못 받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 중에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장학금을 이 재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 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김남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평생 의사 선생님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1909년생이시니까 일제시대 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당신도 공부할 때 돈이 없어서 다른 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셨는데, 천주교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 그분의 아내, 반려자였던 오언남 아우렐리아 여사가 1938년에 영세 입교합니다. 그래서 38년부터 그 부인이 세종로 성당에서 레지오 활동도 하고 연령회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매일같이 새벽 미사 다니고, 근데 이 남편의 신자가 아니었어도 부인은 계속 성당에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사실은 같은 뜻으로 그런 좋은 삶을 사셨던 거죠. 의사였으니까 얼마든지 좀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의 정신은 근검절약 그리고 자발적 가난입니다. 자기가 가난하지 않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그래서 뭐 옷 하나 잠바 하나 입으면 뭐 20-30년 기본이고, 먹는 거 딱 반찬 3가지, 밥, 국, 김치. 병원에 가도 다른 직원이 없어요. 원장 선생님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오래되고 그런 그 시설에 손님이 오면 와서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의사요. 제가 여기 원장이라고. 그러면 그냥 손님이 나간대요. 환자가. 왜냐하면 너무 남루하고 의사 같지 않은,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럴 정도로 뭔가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박하게 청빈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치료비가 없는 사람 그냥 거저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유산으로 받은 그 돈도 있었어요. 1974년에 유산 4천만 원 상당의 토지, 74년도에 4천만 원 상당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오늘날의 4천만 원이 아니니까. 그거를 당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했냐면, 생전에 당시에 세종로에 주임이셨던 그 장익 주교님, 지금은 장익 춘천에 이제 은퇴한 장익 주교님 통해 가지고 교회에 당신 전 재산을 이렇게 기탁하시겠다. 그래서 좋은 일에 쓰였으면. 그래서 그 조건이 아까 말씀 2가지예요.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 도와주고, 의학 공부하는데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도와준다. 이 2가지 사업을 위해서 교회의 전 재산 100억 원 상당의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조금 남겨놓고 낸 게 아니라 그냥 다, 당신 돌아가시면 전부 다 기증한다. 근데 가족들이, 자녀분이 아마 아들 3분도 다 의사가 되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도 뭐 우리 사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다 한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고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게 이제 김추기경님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셨다니까 아마 그 식사 한번 그러면 대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한정식 집을 갔는데 뭐 2만 원인가, 그때 당시 2만 원인가 3만 원짜리 뭐 2만 원인가 하여튼 뭘 시켰대요. 그러니까 93년도도 더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한정식 1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였겠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게 얼마,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이렇게 의외에 깜짝 놀랄 정도의 반응을 보일 정도로 사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쓰지 않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례 미사 때 추기경님이 집전하시면서 요 제일 앞줄에 그 사모님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사실을 좀 얘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서 그래서 처음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달 후에 이 자매님도 새벽 미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세종로 성당 묘지를 돈을 내고 미리 해놓은 게 있었대요. 근데 돌아가신 뒤에 장례를 하려고 보니까 묘지가 없는 거야. 이름이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자매님이 연령회 하면서 돈 어려운 사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2분 위에서 마련한 묘지까지도 다 그 사람들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묘지도 없고 전 재산은 어차피 다 기탁을 했으니 이분들 앞으로 그래서 세종로 성당에서 교회에 이 2분을 위한 묘지를 따로 이렇게 해드렸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생활성서사에서 9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책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하늘을 쳐다보든지 땅을 굽어보든지 이런 제목으로 김나무 박사님의 그 삶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조그마한 책인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김나무 복지재단에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분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분은 오늘날 우리하고 그분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막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본받을 만한 정신은 분명히 있다. 근검 전략하는 거, 몸에 밴 전략 정신과 청빈 정신,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난을 택해서 사는 삶, 이건 굉장히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한 이런 사회에 우리가 분명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을 위하는 마음, 당신도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걸 잊지 않고 남에게 그걸 베푸는 그런 삶, 이거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분이 평소에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삶 자체가 이미 신앙인 이상의 삶을 살다 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리미주일 일을 지내면서 지난주는 인권주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였냐면 사회교리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사회교리 주간을 지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묵상하고 인간 존엄과 인권 존중의 실천 방안을 공부하는 것이 사회교리인데요. 그 중요성을 강조한 한 주간을 지내고 나서 맞이한 날이 바로 오늘 대림 3주간인데 자선주일이래요. 요게 뭔 연관이 있을까? 그런 인권주일이나 사회교리 주간을 지낸 그 결론이 어떤 실천을 요구하고 있구나. 바로 자선입니다. 자선은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실천이기 때문이죠. 물론 자선이 오늘 자선주일에만 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매일의 실천을 오늘 의식적으로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선해야 되는데, 그냥 자선은 사실상 길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적선하는 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쉬우세요? 길 지나가다가 길에서 어려운 사람, 구걸하는 사람 보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를 꺼내준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길 지나가다 그걸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다 보잖아. 이게 또 신경이 쓰이고 근데 등등의 많은 이유가 있어서 그냥 지나치면서 생각하면, 그래 너는 이렇게 저렇게 구차하는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나치지만 저 사람은 그거 한 푼 받아가지고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또 이제 가책이 되고 다음부터는 꼭 지나치지 말아야지 항상 단 몇 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항상 주머니 속에 늘 언제라도 뒤적거리지 않고 쉽게 꺼내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또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거 도와주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선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이 자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신자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주교님이 됐으니 이제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원래 뜀박질을 좋아하는데 뜀박질을 참 못해가지고 이 조깅이나 뭐 마라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그게 핑계이긴 하겠죠.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운동 못한 지가 지금 꽤 여러 달이 돼서 걱정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래도 뭐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답변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서너 가지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 뭐 하니? 그래서 숨쉬기 운동하고요. 그리고 한마음 한몸 운동하고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합니다. 뭐 어떤 때 조금 동하면 고운말 쓰기 운동도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음 한몸 운동이 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들었다. 이거 손 들어보면 그럼 또 좀 아니다.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라는 걸 잘 모르세요. 우리농 들어보셨어요? 우리농? 네. 여기도 매장이 있나요? 그래서 잘 아시는군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자선의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은 89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44차 세계 성체대회를 계기로 해서 성체성사의 그 깊은 뜻을 우리 삶과 연결시키고자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어서 벌써 올해로 26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헌미, 헌금운동, 헌혈, 헌안운동, 장기기증운동. 왜 그 김추경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기기증에 대해서 딱 여론이 굉장히 그때 당시 많이 조명했는데, 그게 바로 한마음 한몸 운동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여론이 환기가 됐었던 것이죠. 그 생명수호운동, 뭐 낙태 방지운동, 그 다음에 입양운동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 이런 거가 더 본격적으로 하자고 생명위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나눔의 실천, 생명운동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또 환경사목위원회가 분리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생겨난 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가 생겨서 우리 농산물, 우리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마음 한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나눔이죠. 한마음 한몸, 성체성사가 쪼개져서 남에게 생명, 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밥이 되는 삶을 살자. 남에게 밥이 되려면 우리 것을, 나를 나눠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뭐 살아있는 내 몸뚱아리를 나눌 수 없으니, 근데 몸뚱아리에도 나눌 수 있는 거 나누자. 그래서 이제 장기기증도 하고 뭐 시신기증도 하고 그런 걸 얘기됐던 건데, 살아있을 때 우리 거 나누자 하는 게 이제 뭐 헌금, 헌미, 이런 헌혈 이런 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새 하고 있는 게 이제 100원 모으기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100원 모으기. 그 다음에 그 어떤 개인 사업이나 무슨 식당이나 무슨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이익금의 일부를 그 이렇게 나눔에 쓰겠다. 그래서 나눔 가게, 나눔 기업 사업 같은 것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매달 세 번째 주가에 주보 간지에 항상 한마음 한몸 운동에 대한 그 소개 간지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보면 신자분들이 조금씩 후원해 준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국내 지원 사업, 또 해외 원조, 어려움에 처한 해외 형제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음 한몸의 어떤 후원 회원이 되는 거,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사실 100원 모으는 거, 100원이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서울교구 신자가 100만 이상이 참여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많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미약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좀 그거 하려고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돼요. 시간 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시간 내주는 것도 큰
자선이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운동이 바로 한마음 한몸 운동이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큰 자선이구나, 내 삶을 자선의 삶으로 오리엔테이션 시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모금 단체들이 있어요. 무슨 뭐 제가 굳이 여기서 남의 모금 단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주로 개신교 단체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회 신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분도 거기에 뭐 홍보대사나 뭐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자매님도 계시죠. 한모라고. 그래서 뭐 근데 이 개신교의 경우에도 다른 단체들 경우에는 모금액에서 운영비로 쓰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가 100원을 내면 그 100원 중에 50원, 60원은 그 자체 경비로 쓰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등등 운영비로. 한마음 한몸은 그 운영비가 10 몇 프로,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모금되면 그 중에 적어도 80원 이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또 운영비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는 하나 그것이, 그런데 이제 다른 모금 기관들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그 기관의 사업이 되는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이렇게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운동인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다 자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것이 그냥 딸랑 동전 한 입 어딘가 떨어뜨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고 깊은 실천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기부나 시사보다는 지속적이고 삶과 연관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선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오늘이 됐으면 싶고요. 그런데 자선을 실천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선이라고 하는 것, 그 뒤에 숨겨진 어떤 그 동력이 있어요. 그거가 되면 자선하는 게 쉽습니다. 내가 자선에 대해서는 별로 자선해 본 적도 없고, 남에게 뭐 적선해 본 적도 없고, 참 잘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주님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지내고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수독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아세요? 노원 신자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신가 봐요. 표현을 잘 안 하시네. 다 아시지만 표현을 안 하시네. 그 전통적인 수독 방법 3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기자단입니다. 기자단. 여러분 기자단 아시죠? 네? 아니 기자단 안 배우셨어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 노원에 계신 친자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자단이 뭐냐 하면 기도와 자선과 단식의 약자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한 지름길, 기도와 자선과 단식.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셋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것이 온전히 되질 않아요.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한데 엄청 남에게 인색하다, 그러면 기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은 사순절이 아니래도 늘 아주 수시로 단식해,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야. 그런데 굉장히 남이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열려있지 못하다면 그 단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이렇게 꽉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잘 되면 다른 것도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단식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자선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느님 앞에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단식할 때 자선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죠. 자선, 기도와 단식이 빠진 자선은 허영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이 되기 쉽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손을 숨겨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숨은 자손이 가능한 것은 바로 기도와 단식의 내공 때문이죠. 기도와 단식으로 깊이 들어갈 때 자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방금 들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을 묵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자단, 기도와 자선과 단식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고요? 한번 보죠. 세례자 요한은 당신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거친 황량한 들판이죠.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께 집중하기 좋은 곳이라 많은 수도자나 은수자들이 광야, 사막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하느님 말씀을 들으며 세례자 요한은 자기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단련시켰어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단식했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거처 대신에 어떻게 했죠? 세례자 요한 사실 누구 아들이죠?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잖아요. 스가랴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명문 사제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명문 사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젊은 시절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요새식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이 사막의 유목민들이 먹는 거랑 똑같이, 그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거 그냥 그거를 연명했던 것이죠. 무슨 뭐 밍크털 옷에 버금가는 낙타토로 엄청 고급을 입었네. 요새로 치면 굉장히 고급일 수 있겠지만 그때로서는 그냥 이렇게 연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세례자 요한은 더더군다나 빵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빵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마귀 들린 사람이다, 미쳤다고 하고,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어쩌다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엄격하게 자신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요르단 강가에 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한과 소명이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자로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자단, 기도와 자선과 단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지 올바로,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아려면 우리는 우리를 내주신 그분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통교의 통로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소망, 청원을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차원은 바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내가 헤아려 듣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죠. 우리가 그분께 읊조리는 것은 그 다음 단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는 너무 많이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 말씀 듣기는커녕 우리가 그분께 읊조리는 것도 사실은 잘 못해요. 제가 주교 서품을 받고 나서 몇 달이 됐죠? 이제 한 10달 됐나? 2월 5일날 아가다 축일이, 아가다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가다 축일날 서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주교가 됐으니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묵상도 많이 하고 더 신심도 깊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더 반성이 되고, 근데 살면서 참 기도하는 거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느님 말씀 듣는 건 고사하고 하느님 정말 뭐 사랑합니다를 비롯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런 기도를 읊조리는 시간을 내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세리자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처럼 그 대표단이 유다인 대표단이 와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한계, 자기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는 어디까지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용기와 결단력은 바로 단식으로 단련한 자기 절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 깊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단식합시다, 그래서 먹지 말고 다 굶읍시다? 그건 아니죠. 우리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죽으면 안 되니까요. 네? 다 굶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단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세리자 요한처럼 그렇게 똑같이 흉내내자는 거라기보다 이 풍요의 시대에 모든 것이 너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절제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조절하지 못하니까 기도 시간도 마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알을 컨트롤하고 극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단식의 올바른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자기 단련과 조절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요구는 이 대림 시기에 많이 묵상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깨어있어야 기도의 시간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 갖고 말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실전이 있어야죠. 근데 그러려면 정말로 실제로 단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반드시 곡기를 단식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단식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의 단식, 생활의 단식, 내가 할 수 있는 단식, 내가 뭔가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얽매여 있고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걸 절제하는 것이죠. 과한 운동이나 과한 취미나 오락생활, 과도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조금씩 끊는 것이죠.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일 수도 있고 무슨 취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과도히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것들을 단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식은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울 거는 요한의 자선입니다. 요한이 어려운 사람 도와줬나요? 적선했나요?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선이라고 하는 거, 자선은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선을 까리타스,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까리타스 사회복지회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를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까리타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까리타스, 사랑 실천의 최고가 뭡니까? 사랑 실천 최고, 바로 성경 말씀대로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는 사랑, 그게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자선이죠. 자기 것을 나누는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거, 그게 가장 큰 자선이죠. 근데 가장 소중한 게 우리에게 뭐예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결국은 자기 목숨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요한보다 더 큰 자선을, 요한 보고 자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단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조절을 못하면 기도 시간조차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세우지 못합니다. 단식을 제대로 하려면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왜 내가 절제하고 극기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할 수 있는 힘을 기도에서 얻습니다. 어느 한쪽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한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명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느님의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반을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쓴 요한 복음사가도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 제자를 그분에게 보냈어요. 내 사람을 누군가 보낸다는 거 이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거까지도. 그런데 그 힘이 바로 기도와 단식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례자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각자의 인생관, 세계관, 종교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언하고 그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존재와 사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자선주의를 맞아서 자선의 의미를 기도와 단식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들은 세례자 요한도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주님을 준비하신 분으로서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어떤 그 묵상의 대상으로 또는 어떤 롤 모델처럼 본받을 만한 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기도와 자선과 단식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자선주일의 의미가 더욱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이러한 삶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통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분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억지로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선의 의미를 깊이 이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바로 오늘 제2독서에서도 우리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기쁨. 그래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 사실 그런 걸 표현하려고 오늘 제2 색깔도 이런 분홍색을 입은 이유가 이렇게 절제하고 내 거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기쁜 일이다.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걸 같이 표현하려고 오늘 전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림절 며칠 안으로 끝나죠.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열흘 안으로 끝나겠지만 우리 인생의 대림절은 언제 끝나요? 우리 죽을 때 끝나겠죠. 우리 인생의 대림절은. 하지만 분명한 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약으로 성탄절 잘 준비하시고 오늘 특별히 자선의 의미를 평생, 오늘만이 아니라 한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미사 중에 청합시다.